앞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참 힘들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현미 권사가 44주년 기념 예배에 와서 이제 매일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교회 선교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 그지? 그래서 87세를 살아요. 2살이 줄었어요. 87세를 살았는데 그렇게 뭐 큰 병 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 보니까 전도하겠다는 게 너무 기뻐서 이제 넌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와라 그리고 데려가신 것 같아요. 어제 그 아들들이 도착을 해서 전화로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수협회에서 장례 모든 절차를 가수협회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되 그 장례 절차는 우리 교회가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그 아들들과 만나서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의논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 4시에 그 위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그때 그 시간에 거기 가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잠정적으로 예정된 것이 토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2시에 입관하고 그리고 4시에 거기서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에 가서 보고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에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해서 가는 길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지난 주일날은 종려주일 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죠. 그런데 이제 왜 말을 타고 가지 나귀를 타고 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말은 호전적인 동물이고 나귀는 평화를 위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 평화의 일을 할 때는 꼭 나귀를 타고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월요일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전 청소와 그리고 무화과나무 저주, 화요일날은 비유를 가르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것을 결심한 날이 화요일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이제 큰일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휴식하고 또 성경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그 중요한 최후의 만찬, 우리 성찬을 준비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어 신문 받으시고 금요일날은 또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고 주일은 사망고에서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까지를 통해서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금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하면 예수님께서 손발에 그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힌 다음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그 위에 옆구리까지 창으로 찔린 것은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옆구리가 찔러서 심장으로 관통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고통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고통이 과연 어떤 고통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날에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당하신 고난이 뭐냐? 상식적으로 알죠.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 온몸이라 찢기고 갈기갈기 찢기고 다 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수직 버팀대나 말뚝을 지칭하며 따라서 그 위에 사람을 매달아 체벌하는 십자가형의 이 방법은 원래 서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 기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 이 처형 방법을 배워들였고 그 위에 로마인들은 칼타고의 페기니아인들을 통해서 이 처형 방법을 배워들여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개 노예나 도적이나 암살자나 반란자 등 극히 흉악범인 그리고 식민지 주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처형 방법이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을 흉악범에게 적용시킨 이유는 뭐냐? 인간들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최고로 고통 주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그냥 총으로 빵 그리고 칼로 심장을 찔러서 죽는다 그러면 금방 절명하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지만은 생사람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놓고 여러 군데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져 질 때까지 그리고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고통스럽게 그죠? 그래도 피가 흐르니까 그냥 날파리 들어가서 붙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태에다가 죄수를 못 박아 매달아 놓으면 그 고통이 이루 형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여러 날씩 고통을 계속 당하다가 서서히 죽게 하는 최고의 극형 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얼마나 큰 육체적 고통을 감당했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손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다음에 옆구리가 창에 뚫려서 그 창이 심장까지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에 옆구리가 심장이 창에 뚫려 피를 다 쏟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창으로 찔러서 옆구리로 찔러서 심장을 간통하도록 했을까? 그것은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을 거기서 자기네들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룩한 날이지만은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죄수들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속셈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심장을 관통하게 했다.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속기 절명되게 하기 위해서 한 조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몸이 육체가 받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참혹한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 53장 4절로 7절을 통해서 이 상황이 예언되어 있던 것이다. 이 예언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Plan of Salvation, 구원의 계획의 마지막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는 게 그냥 따는 게 아니라 누가 따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걸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히 그저 액세서리 달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정말 하기 싫은 것, 어려운 것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 우리가 금요 예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금요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세들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어가는데 죄 없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 뭐가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으로 죄 없이 재판에 끌려다니고 죄 없이 고통당하는 거 그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러 내가 저지르지 않는 일의 혐의가 내게로 돌아오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나 자기 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험은 안 해봐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험한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애매하게 누명을 썼다는 일 자체가 그만큼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자기 결백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결을 감행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토록 참혹한 상태로 죽어가실 때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 없고 그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 죄가 없으셨던 단 한 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과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하는 그런 전혀 증거 없는 죄목을 뒤집어 쓰시고 처형을 당하셨으니 그때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당신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주님을 더 아프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같은 자들의 배척을 감내하셔야 하는 그 고통은 얼마나 아팠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하셨던 정신적 고통은 예수님께서 당한 육체적 고통에다 비교할 수 없는 정령 참혹한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당하신 그 육신적 고통과 그 정신적 고통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고통과 인간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고통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그 당하는 고통은요, 육체의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인데 그 고통은 바로 영혼의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폭발하는 고통을 참다 못해서 어떤 절기를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기의 말은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기였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순환의 장면을 그대로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시편 22편 1절을 가면은 이 상황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벌써 이미 이 예언이 다 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별력 없게도 그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 예수의 구속 사역은 실패했으며 세례 때 받았던 성령이 이때 벌써 떠났다라고 그릇된 견해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그처럼 절규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던 심경을 통감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절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최악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그 창이 심장을 관통하는 그런 육체적 고통만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서 죄 많은 자들의 손에 죽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까지 받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영혼의 고통까지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정녕 죄악의 고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고통을 다 감당하셨던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런 고통 속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고통을 당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한번 나오고 금요철에 한번 나오고 주일날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이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당했던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고통이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통이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아픈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성금요일 날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어떤 고통이라도 기쁨으로 다 수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이 죽어가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영혼의 고통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 생명이 있는 한 주님께 충성, 헌신, 봉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147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147장입니다.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해가 밝은 배철 내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있었는가 그때에 주여 세 번 합니다. 저여